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사랑과 행복 나누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치 않고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받고 행복하게 되는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움켜쥐려 하는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가져도 만족함이 없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탐했었습니다. 호수에 피는 꽃 중에 하나가 수선화입니다. 수선화는 영어로 나르시스라고 말하는데 헬라 신화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거울이 없을 때인데 한 청년이 너무나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미모에 감동되었는데 거울이 없기 때문에 호수가에 와서 늘 호수의 얼굴을 비춰보고 싱글벙글 웃고 행복했습니다. 너무 자기 만족에 심취해서 호수를 들여다보다가 그만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꽃이 된 것이 수선화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탄은 이 나르시즘에 빠진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중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찬양을 하고 칭찬하니 자기의 아름다움에 그만 홀딱 심취해가지고서 이처럼 아름다우면 내가 하나님이 되지, 하나님은 피조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기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하나님이 되려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사상과 탐욕, 그것으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엄청나게 멋지게 만들어졌죠. 타락한 우리 후손들도 사람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에덴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 엄청나게 아름답구나. 꼭 하나님 같다. 이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왜 하나님 밑에 굽신거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야, 선악과를 보아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이것만 먹으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하게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라. 자기가 타락한 그대로 자기 중심 사상과 탐욕을 가지고 꿰습니다. 여기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워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마귀의 성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오늘날 또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 중심으로 살게 하고 탐욕과 욕심으로서 모든 것을 취하려고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려고 40주 40야 금식하고 굶주린 예수님께 찾아와서 꾀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에 되어 먹게 하라. 이것은
바로 물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너는 금강산도 19경이다.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지.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부터 먼저 취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한 대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명예욕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높은 층탑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명예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단호하게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탐욕과 명예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 부귀영화 공명을 보여주고서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마귀의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탐심과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와 같은 줄 알고 자아 중심의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꿰으나 통과되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타락한 인간의 본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탐심과 욕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타락한 인간의 본심을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수양과 도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천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를 보면 보통 10대에는 이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갖습니다. 20대에는 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30대에는 돈에 대한 관심을 갖고 40대는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50대는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고 60대 이상은 건강에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건강하다면 온갖 보약을 다 먹고 온갖 약을 다 먹어서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 시대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의 삶과 욕심에 중심되어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은 누구시냐?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없이 주시고 또 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취하고 손에 쥐므로 만족하는 것이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무엇인지 자꾸 주심으로 하나님은 행복을 느끼시는 분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아끼지 않습니까? 자녀가 상처를 입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자녀가 병이 들어 열이 나면 밤새도록 부모가 같이 앓고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분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분신인 독생자를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냥 특사로 파견한 것이 아니라 가서 죽어서 제물이 되어서 인생을 죄에서 구출하고 부활하고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은 서로 심판합니다. 전부 다 나는 괜찮고 네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여 심판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어찌한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어서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를 추구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하시고 귀신은 쫓아내시고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배고픈 자는 먹이시고 환난을 당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파도 이런 자에게는 평안을 잠잠하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결과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담담하게 십자가를 거역하지 않고 걸머지고 올라가셔서 자기를 모욕하고 침뱉고 고함치고 손가락질 자는 앞에서 조금도 협박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몸짓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일생은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손발이 닿도록 섬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깊이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입니까?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절절히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또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승천할 때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인, 주님의 분신인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아버지는 예수님도 주시고 성령 보혜사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한 것은 성령이 바람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오시고 예수님이 친히 와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고아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나라 따뜻한 가정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신 영화로운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있는 것 다 빼앗기고 널씬 얻어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놓았는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 혀를 차고 고개를 슬렁슬렁 흔들고 조심하지, 어떻게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이 꼬락서기가 되었나, 나쁜 놈이구나. 그러고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은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오늘 율법주의자들은 도와주려고는 하지 않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꾸짖습니다.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자가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통령도 보면은 대통령 된 지 불과 2달 20여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손가락질하고 야단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시집 온 지 석 달도 안 되는데 아들 못 낳는다고 발길로 차고 머리카락을 땡기고 구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달이 돼야 아들을 낳지 석 달 만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지금 대통령 데려가서 석 달치도 안 되는데 사업을 평가지도 못한 처지에 아들 못 낳는다고, 큰 사업을 잘 못한다고 온갖 비난을 하고 데모를 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 해먹겠습니까? 옛날에 노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하던지 정말 대통령 못할 짓인 것입니다. 못 해먹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자기만 다 옳고 남은 다 나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주의자는 비평, 비난, 판단, 정죄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총총걸음으로 지나오더니만 보고는 고개를 흔들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천막을 치고 제단을 갖다 놓고 제물을 준비하는 돕는 자인 것입니다. 의식주의자인 것입니다. 이 의식주의자들은 내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세례받고 11조 드리고 성찬 받고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 다음 교회 밖에 사람이 굶어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배가 터져 죽든지 맞아 죽든지 내가 알 것 뭐냐, 그거 다 나는 관심 없다. 무관심주의자인 것입니다. 의식주의자는 자기 중심이요 무관심주의자인 것입니다.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로 남을 비평하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무관심주의자고 나와는 관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딥니까? 라오스입니까? 어딥니까? 미얀마에 사이클론이 불러가지고서 10만 명이 죽었는데 그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부터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무관심하는 사람은 미얀마 정부가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놓았나, 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있지 않으니 무관심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건 중국에 일어난 일이니 뭐 우리나라에 일어난 거 아니니까 내가 관심 가질 건 뭐냐? 중국 사람들 원래 욕심이 많고 티베트를 침략하더니만 고소하다, 잘 얻어맞았다. 율법주의자나 의식주의자들은 비난 아니면 무관심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개로 취급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종교를 갖고 있지도 아니하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당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상황을 보고 말에서 내려서 이 사람에게 가만히 보니 절단이거든. 기름을 부어서 상처 입은 자의 곳을 윤하게 하시고 그다음 포도주를 부어서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긴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로 감아가지고서 말에 태워서 주막집에 들어가서 돌보아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마리아인인데 무슨 관계냐, 내가 뭐 있어야 도와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가난하고 현재 우리가 보면 거지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여행할 때 필요한 기름병과 포도주와 그 다음 큰 흰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은 옷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는 포도주를 붓고 있는 기름을 바르고 있는 옷을 찢어서 붕대로 만들어 감아주고 여관에 데려와서 그를 돌봐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인이야말로 가정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낀 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 헨리의 작품 중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굉장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선물은 사줘야 되겠는데 너무나 가난해서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부조 대대로 이어받아온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를 몰래 전당포에 가서 팔고 돈을 가지고서 그 아내가 머리채가 좋아서 철렁철렁하고 저기 핀을 하나 꽂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핀을 샀어요. 딱 감추어놓고 있는데 아내는 크리스마스 때 남편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나올 데가 없어 가발상에 가서 머리를 잘라 팔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싹둑 잘라 팔아버리고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쓰고 스카프를 쓰고 왔습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 올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은 시계를 안 본단 말입니다. 이상하다, 시계를 왜 안 보나. 부인은 항상 자나깨나 스카프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스카프를 쓰고 있는가 보다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는데 남편이 여보 그 아름다운 머리에 이 빛을 꽂아 보십시오. 아내가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당신 시계줄이 한 개 날아가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세 시계줄을 쓰십시오. 시계를 받으니 남편이 또 눈물을 펑펑 흘려옵니다. 머리칼도 없고 시계도 없습니다. 머리칼도 없고 시계도 없습니다. 둘이가 얼싸안고 비록 머리칼은 100개,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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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없고 시계는 없을지라도 사랑을 확인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서 정말 머리칼이 있을 때나 시계가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다는 소설로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행복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부어주시고 성령은 자기 존재를 우리에게 던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기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 이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보세요, 주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아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인데 주님은 우리 보고 말할 것이다. 오냐, 너가 내 배고플 때 먹여주었구나, 내 헐벗을 때 입혀주었구나, 내 아플 때 와서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을 때 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돌보아주었구나, 고맙다, 내가 너에게 이제 갚아주마.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희 이웃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이웃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바로 이웃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제인 애덤스는 척추병에 걸생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에게 굉장한 재산을 물려받은 귀한 여성인 것입니다. 그가 의사의 권고로 휴양을 하기 위하여 유럽을 여행하다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하고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촌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 이런 세상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가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빈민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빈민들을 위해 타가소를,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 내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931년 71세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곱추인데, 곱추로서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큰 영광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몸은 곱추이지만은 부모의 재산 받은 것 가지고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내어 던졌기 때문에 71세 노벨 평화상을 타고 길이 역사에 이름이 남는 귀한 여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 인생을 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란 줄인 자를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위해 마시게 하며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날 돈이 많고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보았습니까? 아, 나는 부귀영화 공명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부귀영화 공명이 있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탐욕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행복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줘야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요.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돌려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되로 주면 말로 받습니다. 되로 주고 호불호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슬퍼 우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재물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 중에서 자기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것이지, 빵 두 쪽 있으면 한 쪽을 나누어 먹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나누어 입는 것입니다. 신 두 켤레 있으면 한 켤레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오래오래 기억나는 것은, 저는 소련의 스트라스부르크를 선교 여행했을 때 우리 집 사람과 같이 했는데, 그게 우리를 안내하던 부인한 사람이 소련이 막 공산주의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 신발이 없어서 뒤치기 무너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자기가 신던 신발을 그 부인에게 주니까 그 신발을 받아서 얼마나 좋아하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 사람 신장에 신발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돌려줬던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나누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던 신발도 없는 사람에게는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지,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은 있는 것 같이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 받기를 원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나라서 실제로 복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런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더 축복을 주는 것은 더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복을 안 주면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주면 돌려주시고 넘치게 해주시는 것은 더욱 많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성격을 닮지 말고 하나님의 성격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롱수에 수감되는데 형편없는 식사와 생활 환경 때문에 필리핀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갔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물도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을 건너서 포로 수용소에 떨어졌습니다. 필리핀 병사들이 모여서 이 비둘기 한 마리를 서로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치료해주고 먹이를 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비둘기는 건강을 회복해서 훨훨 창공을 날아갔습니다만 그 위에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던 필리핀 병사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웃음을 발견하고 건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전에는 일본인에 대한 미움과 원한에 사무쳐서 병들어 죽었는데 비둘기를 사랑하다가 사랑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비둘기 치료하다가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이 원한을 품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자 병든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 비둘기를 보살리기 시작한 그 마음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서 포로들의 사망률이 60%나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남의 죄를 덜쳐내고 핥히고 소금을 치르고 짓밟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엄청난 미움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처를 덮어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었듯이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와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나누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특권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사가 된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큰 부자가 되고 능력이 있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 많으니까 잘난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살지 말고 나보다 못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고 행복된 삶을 사는 것은 사랑과 행복 나누기 운동인 것입니다. 저는 50년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마치고 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제자 이영훈 목사에게 강단을 맡기고 난 다음에 사랑과 행복 나누기에 일선에 서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행복을. 이 땅에 슬픔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을 때까지 사랑과 행복 나누는 운동에 우리가 나가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행복 나누는 일에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자기만 알고 탐욕으로 움켜쥐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있는 것을 다 내놓아 주신 하나님이시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므로 우리도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용서란 말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실상 용서한다는 것은 심히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피해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3자는 아무도 개입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만이 600만 유대인을 살해한 독일의 히틀러와 그의 종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도 미국의 대통령 레이간이 유대인을 대신해서 독일을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인만이 과거 36년간 한국을 강점했던 일본인들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련이 강대국이라도 소련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일본 사람을 용서할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극복하고 상처 입은 손을 내밀어 자기에게 상처 입힌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미움과 원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여야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소인배나 하나님을 사랑치 않은 자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요? 눈은 눈으로 갚고 니는 니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아야 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용서하는 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범죄한 사람을 7번만 용서해 주면 충분하겠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을 연속해서 7번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사람이 범죄하고 회개하고 다시 나오거든 하루에 7번씩 70번을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해도 490번 하루 우리에게 범죄하고 회개하고 나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예화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 부하 한 사람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란 미화로 말하면 1천만 불이요,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87억 원 정도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87억 정도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나에게 말미를 주시면 내가 빚을 갚겠나이다.
그런데 임금님이 분노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처자를 다 종으로 팔고 있는 재산 다 차배서 빚을 갚도록 하라. 이 사람이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사정을 하면서 임금님이여 저게 말미를 주시면 반드시 갚겠나이다. 하도 간증하기에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돈 전체를 탕감해버렸습니다. 빚을 갚하지 않아도 좋다. 다 탕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임금님에게 경배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다나리온이면 미화로 20불이고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약 17,400원 정도가 됩니다. 약 17,400원 정도 되는 동료 한 사람,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나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녀석아,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그러자 그 동관이 손을 비면서 말합니다.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주면 내가 반드시 17,400원을 갚겠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 분노해서 말하기를 나는 내게 시간 줄 수가 없다. 너는 내게 빚지고서 갚지 않았으니 너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넣으라고 했어. 이래서 17,400원 빚진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넣습니다. 그 처참한 전경을 보고 친구들이 임금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자 분개했습니다. 자기가 간절히 간구하고 울고 몸부림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하기에 내가 87억여 원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자기는 마땅히 자기 친구가 불과 17,400원 정도 빚진 것을 용서해 주어야 옳았겠거늘 그렇지 않고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그 악한 죄를 붙잡으느라 그래서 도로 그 사람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말하기를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전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많은 죄악의 빚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인간으로서 계산할 수 없을 만한 일생의 죄악을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87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7,400원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도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옥졸에게 붙임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잡히고 질병에 걸리고 심적 고통을 당하고 생활의 어려움 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한 젊은 법학도가 병원에 왔는데 그는 피를 흘리는 위궤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했건만은 계속 위에서 피를 흘리고 장벽에서 그 젊은 청년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머리가 비상히 예민한 훌륭한 청년이었는데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인격자였습니다. 하루는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학적으로 당신의 병을 고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당신의 위궤양은 의학적인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는 한참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였었습니다. 우리 이웃집 농토와 인접을 하고 있었는데 농지에 관한 분쟁이 붙어가지고서 이웃집 부자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를 밀어서 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웃 사람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토를 빼앗겼었습니다. 나는 그때 내 마음에 붕괴였습니다. 너무나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고 내가 장차 법관이 되어서 결코 이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자나 깨나 원수 갚는 것에 내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일순간도 원수 갚을 것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위궤양을 앓는 것은 마음속에 한시도 쉬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 미움이 당신의 위장을 파괴하고 먹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원수를 용서해 주기 전에 아무리 약을 써도 당신의 위궤양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죽인 사람을 결코 나는 원한을 갚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원한을 갚기 전에 당신은 위궤양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원한이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의사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사 선생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둘이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원한진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용서하자마자 비로소 그 청년의 얼굴에 평화가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것이 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쓸 때 약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요 그 청년은 위궤양에서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미워하든지 아내를 미워하든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미워하든지 며느리를 미워하든지 형제간 이웃간 서로 원한져서 니를 갈고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옥졸에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가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옥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요, 질병이요, 심적 고통이요,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가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진실로 내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만일 원한진 사람이 있는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예수께서 얼마나 큰 용서를 여러분에게 준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께서는 용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용서받는 자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서받는 자는 아무렇게 하기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용서만 자꾸 바라면 될까요? 여러분, 범죄자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하게 되면 나라의 법에 심판을 받아서 나라의 법이 끊임없이 따라오므로 쫓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에 쫓깁니다. 아무리 천년비하게 지난다 할지라도 양심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양심은 끊임없이 따라오면서 주야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으로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끝없이 도망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망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도망자의 생활은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비록 국법에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심의 법에 어기면 끊임없이 양심 앞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강이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삶은 참 행복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지고 두 다리를 뻗을 수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에 큰 평안으로 기지개를 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부귀영화로도 견줄 수 없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가슴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범죄자가 범죄에서 노예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회개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용서받을 조건으로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란 용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그를 청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용서받나요?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처나 손상을 입힌 데 대한 최선의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상 없는 용서라는 것은 아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실컷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난 다음에 가서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로써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용서해야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진실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와서 일했던 존 시데스라는 선교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학생 시절에 자동차를 몰고 파킹장에 자동차를 대어다가 옆에 있는 자동차를 받아서 자동차가 우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보지 않은 틈을 타서 그는 신속히 차를 부리고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섭게 마음을 꾸셨습니다. 너가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남의 차를 그렇게 옆구리를 받아가지고서 우그러뜨려 놓고 도망을 치면 될 것인가? 너는 그 사람에게는 도망칠 수 있어도 너의 양심과 하나님의 눈길 앞에는 도망을 칠 수가 없다. 그는 정신적으로 번뇌롭고 고통스러워서 그 주인을 찾아가 보시나 주인을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동차를 고치는 그만한 액수의 돈을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교회 긍휼을 베푸는 붓에 그 돈을 지불하고 비로소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할 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 다 아현동 현저동에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생활을 끼니를 잊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내는 헌금이란 얼마 되겠습니까? 그 헌금으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신학생을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그 신학생이 저녁에 우리 교회 헌금 금고를 깨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들은 헌금을 하나도 없이 다 훔쳐서 도망을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오니까 헌금통이 비어지고 금액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신학생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엽전 한 푼씩 모아가지고서 모은 그 헌금액을 다 잃어버렸으니 우리의 정신적인 타격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 모든 슬픔을 다 벗고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하러 가니까 그 신학생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 돈을 다 훔쳐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같이 보였는데 그 옷은 그때보다 더 남루해지셨습니다. 날 찾아와가지고서 싱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돈을 다 훔쳐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그 사람 정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그때 우리 돈을 다 훔쳐가서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한 말로서 때와 붙일 줄 생각하지만은 당신이 일평생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은 그 가난한 사람이 내놓은 그 헌금을 도로 가지고 와서 보상하기 전에는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란 것은 입술로 회개만 한다고 해서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부하고 입술로 회개했으면 그만 죄를 지은 대가만 치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죄를 지었으면 국가에 보상해야 될 것이요, 이웃의 죄를 지었으면 이웃의 죄를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보상 없는 용서라는 것은, 값싼 용서는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싼 용서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서 소외됩니다. 그럼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 상처를 입히셨으면 반드시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회개가 되고 참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 중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나고 그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아 태어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요, 그 원죄의 뿌리 두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죄를 보상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우리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죄를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회개는 할 수 있어도 죄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보상물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 없이 33년을 사시고 여러분과 나의 죄의 보상이 되셔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올라가셔 심판을 받아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쏟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남이요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갚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한 보상이 되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버리고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일평생의 죄악을 대신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쓸 수 있는 자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신 보상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보정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께 의지하는 길 이외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길이란 전혀 없습니다. 수양도 좋습니다. 도덕도 좋습니다. 윤리와 도덕적 행위도 좋습니다. 수많은 종교도 철학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개인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유일한 길은 우리의 보상물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의지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힘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보상물 되는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탕감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사 여러분과 나를 의롭다고 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의 갚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용서와 의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인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보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했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죄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이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구원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축복은 내가 죄 지은 자에게 최선의 보상을 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축복을 허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죽음에서 보상을 얻고 구원을 받아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내가 이웃에 죄 지은 것 내가 보상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이 세상에서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리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영생의 보상으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보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인간 생활을 구원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좁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움과 복수와 거짓의 넓은 길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시밭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용서의 길은 좁은 길이나 그곳에는 영생과 축복과 영광이 깔린 황금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두 다 마음속에 용서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보상으로 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죄악을 갚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인 것마다 하나님의 죄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용서하고 탕감하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서선즉 여러분과 나는 사랑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용서에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거들랑 용서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용서는 여러분과 내 영혼을 치료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치료합니다. 용서는 내와 이웃과의 관계를 치료합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는 자기가 용서받은 만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십시오. 내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상처 입은 그 액수대로 보상을 못 갚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용서를 누리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보상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보상은 받았었습니다. 영생의 보상은 예수를 통하여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일에는 회개하시면 이웃에 찾아가서 보상하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실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에 빚진 자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서해 주었은지 우리도 마땅히 우리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용서에는 회개와 보상이 따르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영혼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보상으로서 예수님이 주어졌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갚음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이웃에게는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못을 보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하고 막힌 담도 없고 이웃과 우리하고도 막힌 담이 없는 진실로 화목한, 진실로 서로 불쌍히 여겨 하나가 되는 위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 부부 간에, 내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미워한 것 있으면, 원한진 것 있으면 다 용서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주에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영원히 또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귀, 영화, 공명, 명예, 지위 등입니까? 이런 것들은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덜의 꽃과 같다. 아무리 지위, 명예, 부귀, 영화, 공명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것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베어지고 시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지상과 천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제일 빛나고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이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냐 믿지, 사랑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소망도 사랑이 있을 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사랑이 없는 곳에 내일에 대한 즐거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한 크리스천 교수가 잠을 자다가 집안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람에 놀라서 깨었습니다. 급히 가족들과 밖으로 피했는데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옷가지나 귀중품을 다 버려두고 빈손 들고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교수가 허탈한 마음으로 집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죽음도 이렇게 맞겠구나.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순식간에 잃고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그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부귀, 영화, 공명, 명예, 지위 같은 것들은 모두 사라져버릴 것들인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은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일이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베푸는 마음과 행위인 사랑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제일 빛나고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읽어보았었습니다. 아들이 병이 나서 괴로워하다가 병 낫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부인하고 출석했는데 일가 친척들이 모두 다 다른 종교를 믿는데 굉장히 반발하고 화를 냈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팔순이 다 됐는데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사주를 해서 아들이 교회 못 나게 하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뜨거운 다른 종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 나가서 건강하게 된다면 내가 무슨 종교를 못 믿겠느냐. 당장 옛날 종교를 버리고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아들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아들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어머니 사랑 때문에 전도도 필요 없이 아들 낳는다 하니까 만사를 제껴놓고 자기의 신임을 받고 사랑이 그 일을 한 것인 것입니다. 한없이 베푸는 마음과 행위인 사랑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제일 빛나고 귀한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도 종교의식도 학문도 아닌 사랑이신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니 여러분과 나는 다 사랑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한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뿌듯함과 기쁨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인생 경력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도 아닙니다. 종교도 의식도
학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죽는 사람이 야, 내 졸업장 가져오너라, 상장 가져오너라, 다이아 반지 어디 있냐, 은행 통장본 보자, 정권 갖고 오너라, 더 보고 싶다. 숨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직도 한 사람도 못 본 적이 없습니다. 죽는 사람이 찾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밖에 찾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를 찾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잖아요. 영원히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거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이 땅에서 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일생에 바친 다음에 남는 것은 평생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준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악착스레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죽고 난 다음에 마음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은 적선, 사랑으로 하는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도 오래오래 남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가타의 한 힌두 사원은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들이 마지막 은총을 갈구하며 찾아오는 사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원 근처에서 한 위로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주름진 얼굴에 허리가 굽은 작은 여인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며 평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분명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을 겁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며 죽음을 준비하도록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한 실천한 그녀는 87세에 지병인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사랑은 세계 24개국에 무려 5,604개의 자선센터를 통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인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이며 진정한 사랑에는 희생적인 실천이 따릅니다. 사랑을 하는데 희생이 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내하고 아들을 바치려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갈 것은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도 어떠한 업적도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증명되고 나타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했다. 그 사랑한 증거가 어디 있냐? 사랑은 관심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내느냐, 그것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쏟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시간을 보내고 관심을 쏟지, 싫어하는 일에 시간과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시간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 사랑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이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을 하루같이 먹였다. 왜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중노동을 삼촌 위해서 해도 괴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절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랑은 이와 같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다윗을 라이발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라이발인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다윗과 대화를 하고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 상호관계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상호관계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4계명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6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 4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가지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어렵지,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조금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인간 상호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여러분 사람들은 괴롭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광야에서 10계명을 받았는데 모세가 이것을 지키라고 했었습니다. 10계명을 지키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무사히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10계명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조금도 어렵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안내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마귀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 인간과의 관계 6계명인데 그 전체가 뭐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4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고통을 안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2계명만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온갖 것 다 있지만은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주라,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안 주는 것은 사랑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발로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이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같이 살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알아보려면 얼마나 나에게 간절히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걸 살펴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 것 착 챙기고
강칭을 하면 못 이겨서 조금 도와주는 것, 그리고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를 자원했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가 사랑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강하냐?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외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하나님이 정의한 사랑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편에도 강도한 사람, 좌편에도 강도한 사람이 못 박혔는데 그중 강도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주라고 말하지 않소. 당신이 평소에 많은 기사와 이적도만 베풀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당신과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내려오게 하시오.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안 내려온 것입니다. 왜냐?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무덤에 돌문을 열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리는 그 주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그 형태에서 12형 되는 더 천사를 불러서 못 내려올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못 내려오냐 했는데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청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빚을 졌으면 누가 와서 청산해도 청산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청산해주는, 형제가 청산해주는, 이웃이 청산해주는 내 빚을 청산해야 빚을 면하는 것처럼 인류의 죄가는 누가 갚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갚으면 아무도 갚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자기도 빚진 자가 누구의 빚을 져주는 것입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거르대가 여각게 제기를 받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을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너가 짊어지라. 그 예수님이 그 짊어지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죄악을 보고 하나님이 머리를 돌이켰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탄식을 했었어도 주님은 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소서 그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십자가에서 날 내려오게 하소서 그 말 안 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은 헛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여러분 8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다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그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아서 길렀으니 그게 사랑이 없을 수가 없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것 간단하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를 흘려 6시간 동안 매달렸습니다. 땀방울을 핏방울을 다 쏟고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죄도 불의도 추악도 저주도 절망도 죽음도 다 청산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십자가에서 서거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죽음처럼 강한 것입니다. 유득종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폐결핵과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어린 나이에 인생은 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생각을 마음속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한때는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일요사각지대 노인이들과 함께하는 일생을 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992년 그는 33세 나이로 의사로서 앞날이 창창할 때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의 정부 파견 의사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들어가서 16년간 정부 파견 의사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우간다에 머물며 대학에서 의학을 강의하고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외곽에 병원을 세우기 위하여 동분서주했습니다. 우간다 인구의 60%가 의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 만큼 의료시설이 열악합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입원했다가 굶어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병원이 아니라 난민촌 같았습니다. 그 역시 에이즈와 폐결핵의 위협하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20년간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하였을 때 한 기자가 그에게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동기들과 비교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동산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다 아닙니다. 내 눈길에 와닿는 아프리카의 하늘은 아름답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곳에 받은 사랑이 더 많기에 나는 사랑 때문에 집을 가진 사람보다도 부동산을 가진 분보다도 세상에 명예와 지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며 삶의 진정한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사는 의미를 발견하려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 누가 못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사람을 사랑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사랑 없는 것은 쓰레기인 것입니다. 셋째로 왜 사랑이 제일이고 영원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없는 종교는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어떠한 화려한 종교, 장엄한 종교, 거룩한 종교를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려 하는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뭐로 평가합니까?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대통령을 했느냐, 장관을 했느냐, 세계적인 교회를 세워서 목사가 되었느냐, 그런 건 묻지 않습니다. 더구나 더 은행의 예금이 얼마냐, 세상에서 내 취미가 무엇이냐, 이런 것 안 묻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 세상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한 일과 수고한 모든 노력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시간을 내며 관심을 가졌느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다. 우리는 제일 처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냐, 자기 이익을 따져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철없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자라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려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함이 뭐냐, 어떻게 사랑을 했느냐가 주님이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는 어디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품 안에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내가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같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내가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을 위한 라버리 운동을 했던 프란시스 쉐프 박사는 사랑이란 그리스도 제자의 배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배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배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자가 된 배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저 사람 하나님의 제자다. 사랑 안 하면 가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꾀데는 친구에게 이런 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태어났다. 우리는 왜 멸망할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랑으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도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랑으로 사랑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항상 연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은 사랑의 실신자였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학교에 공산당 학생들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이라고 잡아가지고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치안이 평정돼서 그를 죽인 친구 두 사람을 잡았는데 처형하려고 할 때 소양원 목사님이 내 아들로 삼겠다고 사람을 받아내어서 아들로 길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우러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한 것입니다. 손 목사님도 저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때는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 안 하면 사랑이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미엔 신부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자신도 하나님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 주소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지 아니하면 참 나병 환자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저들이 한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를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따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서 제일 귀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옛날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안 읽으려고 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내가 이거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천사가 아닌 다음에 어떻게 실천하겠는가.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고 여러분이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 집에 신방 가니까 자녀들 방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크게 써서 붙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왜 저걸 붙여놨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늘 바라봄의 법칙으로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애들이 시킨다고 합니까? 제가 자꾸 바라보면 바라봄의 법칙에서 목사님 말씀하기를 꿈이 우리를 붙잡지 우리가 꿈을 붙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 꿈을 꾸고 있으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의 말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아, 안 되는 것은 서놓고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내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도로 배움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크게 적어서 한번 써붙여 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자연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분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두 손 들고 나가고 하루에 7번씩 70번 넘어져도 470번 490번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로 잴 수 없어요. 청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의 물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사랑물 속에 헤엄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랑의 바다 속에서 헤엄친다. 그 물 속에 내가 들어가고 물을 마셔서 물이 내 속에 들어오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십자가이며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와 이웃의 관계를 미움과 원한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완전히 미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한을 풀어놓지 않으면 원한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움과 원한은 정지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미움을 사랑으로, 원한을 용서와 사랑으로 치료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육신의 병을 고치듯이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사랑이 충만할 때 자기도 행복하고 믿음이 강해지고 희망차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시작하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안 좋아해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뒷책임은 하나님이 질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점점 더 사랑을 하게 돼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 미꽝스러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이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식들 보고 자꾸 꾸짖지 말고
사랑한다고 격려해주고 안아주십시오. 그 말이 자식들의 가슴 속에 깊이 남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어떻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손바닥 아프지요? 속이 상하거든 하나 더 치십시오. 왼뺨 떨어져. 오리를 가자는데 오리만 가면 심심할 테니까 내가 더 가져주죠.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가지십시오. 벗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성공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물고 찢고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면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이 있으면 조그마한 집도, 조그마한 돈도, 조그마한 명예도, 지위도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지 않더라도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면 말을 들어줘야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이 최후로 남긴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억지로라도 사랑하면서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독백입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